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서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서 활기 있게 또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에 계신 우리 장로님, 네, 가정도 반갑고, 네, 다른 분들이 있는데 이름들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네, 죽을로 하지 말고 샬롬.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들고 교회로 오셨습니까? 네, 선생님 손에 뭐 들고 왔어요? 오늘 올 때? 핸드폰 들고 왔어요? 네, 그렇군요. 아침이다 보니 때로는 커피 한 잔도 들 수 있고 또 빵도 이렇게 아마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화장품이 손에 들려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스마트폰이 들려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교회를 찾아오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손이 별로 들고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들려진 게 없다라는 말은 아마도 그들의 손에 성경책이 없다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책은 어느 때부턴가 귀찮고 거청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주일 교회를 가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다니기가 참 불편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별로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런 불편함이 때로는 느껴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 시스템이 요즘들은 너무 좋아졌어요. 굳이 성경책이 없어도 우리도 이렇게 큰 TV를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 굳이 뭐 성경책이 없어도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성경책을 들고 있지 않는다고 해도 말씀을 또 잊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님선생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핸드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열어서 보면 성경책을 볼 수도 있고 또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 성경책을 볼 때 이 핸드폰을 보고 집에서는 대부분 노트북을 켜놓고 제가 일을 하니까 노트북을 봅니다만은 왜냐하면 말씀들을 제가 준비할 때 보면 한쪽은 개역성경과 또 세번역과 현대의 성경 세 개를 띄워놓고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세 개 띄워놓기 때문에 항상 우리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말씀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이 들고 다니지 않는 분들은 많아도 사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주일 아침 하루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용기 내요. 신경 써서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이런 스마트폰은 매번 수시로 들고 다니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합니까? 라고 조사를 보니까 하루에 최고 적은 세대가 50대인데 50대가 3시간. 3시간. 가장 많은 사용하는 20대가
하루에 5시간 30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5시간 30분 중에 30분만 성경책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30분의 성경책을 보는 시간이 왜 그리 힘든지, 5시간을 넘게 스마트폰을 봐도 왜 그리 재미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아빠는 10분만 눈을 핸드폰 보고 있어도 눈이 빠지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몇십 년씩 보냐? 예. 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참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한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카페를 들렸다가 커피를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오면서 빨대를 가져가야 되니까 제가 빨대를 이렇게 집었는데 소리가 좀 많이 집혔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들고 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목사님과 저의 빨대 하나를 꽂고 나니까 3개가 더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빨대를? 갖다 줬어요. 갖다 줬어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못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것도 빨대 3개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이 빨대 같은 것 같아요. 들고 다니기도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내려놓고 싶으면 차마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못할 뿐이지 언제든지 내려놓고 싶은 또는 버리고 싶은 그런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성경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월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와 닿고 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공허하게 흔들리는 또는 메아리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지 중요한 것은 나의 심령의 상태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그 말씀이 검색됐어요. 목사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와 닿고 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네. 리모컨으로 그냥 끄면 돼요. ESC 키 한번. 그럼 나가게 해봐요. ESC 키. TV가 TV. 얘를 불러요. 얘 TV 이름 뭐예요? 아리아야? 몰라요. 꺼 해봐요. 닫아줘. 아빠는 아예 거고. 제가 저는 아직 거. 수정탑이 1단계가 발효됐습니다. 가자지구 남쪽으로 컴퓨터랑 연결해줘. 미치겠네. 저 연결 안 시켰는데? 방송사고다. 가족 절반을 이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군은 우와. 가자지 찌는 주요 가족 절반을 이루는데 하나님께 아예 감사하세요. 끄세요. 아예 끄세요. 이거 네 목사님 방금 보셨어요? 가족 절반을 이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린대요. 그래요. 네 와, 끄세요. 절묘한 타이밍. 이런 상태가 또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네, 하나님 말씀을 끄세요. 끄시라고요. 네. 할수 있는 아니 끄세요 그냥. 네. 말씀 중에 혹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네,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빨대처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요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특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영향력이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teaching, 무엇인지 옳은지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로 신앙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의미로서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책망, 이 리부킹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떠나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르게 함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또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의로 교육함이라는 것은 의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훈련한다라는 의미로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오늘 그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능하게 해서 선한 능력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지혜와 삶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듣는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로 칼처럼 능력처럼 제 머리를 휘어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릇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 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제 인생에 찾아오면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다가오셨구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전히 그분이 그 길을 걷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정말로 그렇게 함부로 막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도 그분의 그 하시는 일이 헛수고가 되도록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달라져야겠구나. 내가 좀 달라져야겠구나. 내 인생이 그냥 의로운 자 성인처럼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내 삶에 좀 인생의 여정표로 삼고 이정표로 삼고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던 또 그렇게 살아가려 했던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말씀이랄지라도 한 구절을 뜯었을 때에 그 말씀이 정말로 하늘의 말씀과 같아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한 시골의 작은 교회에 어느 날 한 노군사님이 이사를 해오셨어요. 이사를 해오셨는데 항상 뻣뻣한 모습으로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면 듣고 그냥 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주일 예배에 늦게 도착했는지 이 권사님이 제일 앞쪽에 제 가장자리 쪽에 지금 앉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을 듣더니 막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권사님 왜 이렇게 흐느끼셨어요? 라고 말하니까 권사님 대답이 이래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목사님 묻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오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교회 다니시고 예배 들으셨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라고 권사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살아왔는데 저는 믿음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울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노건사님이 깨달았던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도될 때에 우리의 공동체들에게 물론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개개인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때 비로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노건사님이 매주에 가장 먼저 교회를 오고 가장 맨 앞줄에 앉게 되고 가장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삶으로 그 인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뻣뻣한 인생 50년, 70년, 80년의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그 뻣뻣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통과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오고 가장 앞줄에 앉고 가장 먼저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하여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심령에 도리어 칼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칼을 품은 칼도 내놓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있으면서도 미움이 내 안에 싹트고 질투가 내 안에 싹트고 시기와 더욱더 더 큰 어려움들이 내 삶의 마음에 품고 우리는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제교회 가족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한 능력을 나타내게 만드는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즉 과정적으로 보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16절 초반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오늘 것으로.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데오 푸니우스토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 넣어 놓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들고 있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살아 호흡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가 들고 있는 말씀이 듣고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흔히도 요즘 반려견이라고 말합니다만 반려동물도 많겠죠. 개가 있든 고양이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살아있잖아요. 작은 풀 하나도 살아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남겨주기도 하고 왜요? 살아있으니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있는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신경 쓰고 있고 관심 갖고 있고 뭔가 이에게 뭔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삶 속에서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증거될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서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말씀, 그것을 가장 우리 목회자들이 소망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생동감 있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전달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제가 꿈꾸고 하나님이 소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죽은 말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죽으면 나무는 풀은 갖다 버리면 되고 동물은 어떻게 화장을 하든지 어떻게 또 치우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무리 해도 이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갖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책이 한번 이렇게 바뀌니까 해전개혁 바뀌니까 집에 성경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냐, 버리기도 어렵고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모아가지고 생명의 말씀에서 딱 갖다 줬죠. 거기서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다 생명의 처리해서 좋은 것들은 외국으로, 삼국으로 보내게 되고 안 되는 것은 처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10월 주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대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도 감찰하시고 바라보시고 하신대요. 얼마나 대단한 말고 위대한 말씀입니까? 문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위대한 또 예리한 칼의 말씀을 무딘 말씀으로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예리한 칼날 같은 말씀이 증거되어도 우리는 잠깐만 지나면 그 칼날을 뭉떡거리게 그냥 무디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무디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것은요, 물을 자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것을 후려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축제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요? 없구나. 네. 하나님이 그 말씀에 호흡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 말씀은 살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고 범죄할 때마다 그 말씀은 우리 삶에 채찍으로 다가와 우리를 쳐야 되고 우리의 심령에 찔려서 우리가 찔림을 받게 하고 회개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찾아와서 우리에게 용기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괴롭고 아플 때마다 찾아와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안겨주시는 말씀이어야 되고 아멘.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지치고 괴로워서 아파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기쁘고 감사할 때마다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승지사님은 잘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렇게 카드 같은 거 열면 팝업 아시죠? 네. 예, 이렇게 일어나면 수룩 일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예,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저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말씀이란요, 생동감 있게 그 말씀이 찾아와야 돼요.
그 말씀을 열면 내 눈앞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그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 좋은 시설과 좋은 것을 갖춘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아멘.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10월의 주제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 16절 앞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지혜를 발견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를 교육하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